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BC 방송에서 흔히 걸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라크 1차 전쟁에서 승리한 다국적국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담했습니다. 진행자인 바브라 월터스가 다국적국 사령관이었던 노만 수어츠코프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수어츠코프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폭풍의 장군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이어서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라크와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어츠코프는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눈물이 메말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갈등과 다툼을 넘어 징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레미야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눈에서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와 동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눈물이 메마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폐함이 자리 잡고 결국 증오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미워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정당화되는 감정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마음의 적입니다. 미움이나 증오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은 증오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병들어 죽어야 할 정도로 어떤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나 여로보암, 나답, 시므리, 오므리, 여로보암, 예후 등등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당을 제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시하던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아울러 성전을 수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뜨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라는 훌륭한 이정표를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잡았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인생의 이정표를 바로 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정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가장 완벽한 삶의 모범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다름질하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끝나고 적군은 물러갔으며 이제는 좀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망 선고였습니다. 태평성대가 열리고 편안히 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덮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사를 넘는 순간 꽃밭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꽃밭 대신 거센 바다가 가로막고 더러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가 우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련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초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밭길에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살벌한 인생의 경쟁 대열에서 이구석 저구석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제 성공해서 멋지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그 순간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 길이 열렸다 싶으면 다른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끝이 있습니다. 그 시련의 끝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천상의 상급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과 즐거운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이 찾아오고 아픈 일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연의 신비한 이치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자리를 메웁니다. 마찬가지로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얻게 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확실함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의 축이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히스기야는 죽음이 선고된 그 순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그날에 기도의 그늘로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 벽 너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런 뜻 그곳에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매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요동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나가고 있을 때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락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무섭게 불더니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친 바다 위를 밟고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시자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결단으로 물 위를 걷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라면 모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믿음도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축이 흔들려 의심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벽이 가로막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라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문이 다 막히고 닫혔을 때 오직 생명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도 언제나 하늘로 난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벽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앞에 그림자가 보이거든 뒤돌아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시스기야는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시스기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든지 깊은 시리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현실적 유익만을 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한다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살핀다,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하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배고픔과 눈물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헌신과 충성마저도 지켜보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곤충이나 동식물을 보면 보색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 기가 막히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색이 필요 없습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는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보호색으로 위장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기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나는 내어놓을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옷, 죄인의 옷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음으로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통곡과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리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 왕의 신분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마치 아이처럼 엉엉 울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너무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눈물, 에스라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이 다 이와 같습니다. 마태오 5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은 슬프되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한 슬픔을 가리킵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비참한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 흘리는 눈물과 아픔은 곧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눈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셨습니다. 나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내려야만 합니다.
베드로처럼 통회하는 눈물이 있어야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계단은 눈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릴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내 눈에서 내 눈물이 흘릴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메말라버리면 눈물도 메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은 이 통곡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노란 물약이 든 큰 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1분 동안 입에 머금은 후에 삼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의사의 말대로 화가 날 때마다 물 마시고 1분씩 그리고 전체 3분씩이나 참았습니다. 약을 먹고 난 후에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다투지 않게 된 것은 3분 동안 기다리는 그 사이에 분노가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설탕물을 마시고 3분씩만 참았다가 삼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다. 미움은 다툼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조차 가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떤 증오와 미움 속에서도 화합과 화평을 가져다 주지만 미움은 갈등과 다툼을 초래하고 보복과 살육을 일으킵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화합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싸우는 사람들은 많은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증오와 미움의 다툼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증오와 미움의 그것조차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증오의 말, 미움의 말,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그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통곡과 여러분들의 눈물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